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들판의 모든 곡식이 다 제자리에 찾아 알곡과 죽정으로 나뉘는 이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돌이켜 결산하는 신앙의 계절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주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주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삶의 무게는 힘들고 여전히 환경적인 두려움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회복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한 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주의 소리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자비와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기대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시대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슬픔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은빛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곳에 모여 예배하오니 이곳에 좌정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삶들을 내려놓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흩어져 있던 마음들이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모여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완전한 회복의 시간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변화의 새바람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대처하며 악한 일에는 단호하게 내리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지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할 때 주 안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제자들이 많아지며 선교사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든든한 제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현지 전도자들을 통하여 그 민족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각 선교지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속히 해결되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인하여 예배의 많은 부분들이 제약을 받았지만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임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흩어진 마음이 다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곳에서 드려지는 다음 세대의 예배에 함께 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세우신 이대동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 또한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란 제목으로 준비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다하사 우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의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고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의 회복을 위하여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이 있고 바람이 불고 어떠한 환경의 위협이 와도 줄기에서 가지가 꺾여져 나가버리면 그 가지는 버려지고 죽고 쓸모없어져요. 그런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가지가 줄기에 뭐 하기만 하면, 붙어만 있으면 그 가지는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꺾여져 나가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창세기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 모든 일을 할 때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한다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뭐 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싸워서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지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죄를 싸울 수 있도록, 죄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자의식, 믿는 사람이 스스로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예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세 번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워 이기는, 죄를 배격하는 삶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는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과 물이지만 떠서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주는 그 순종. 두 가지. 즉 같이 합시다. 기도와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 네. 거기에 누가 함께함이 전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실 때,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것처럼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고 있을 때 말씀하시는 대로 이룬 것처럼 누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함께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도와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풍랑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깨어 일어나면 바다, 바람, 풍랑도 말씀 앞에 잔잔하여 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주님을 깨우는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정말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다 정리하고요, 핵심적인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한 백부장입니다.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알고 지냈던 그 지역의 장로들,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와서 내 사랑하는 종을 좀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룰 이야기가 많지만 일단 제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인이 나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 다른 점이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우면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해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고민에 빠져서 신앙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은 기본적인 중심의 자세가,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신앙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어떠한 것이 도와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보통의 가지고 있는 종교와 우상, 미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 자체가 달라요. 다른 미신들은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자예요. 도와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 주권이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는 오늘만 아시지만 하나님은 나의 앞에 영원한 삶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못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제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더 선하다. 하나님의 뜻은 내 계획보다 더 완전하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라고 주권 자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백부장에게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믿음은 자기들이 주권자가 돼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를 도와주는 신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 개념이 아니었어요. 먼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고 계실 때 그 집이 멀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수고하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왜? 집이 못 살아서? 집이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아니요. 아마 그 어떤 집보다 화려하고 깨끗하고요, 수많은 종들이 있었고, 주님 대접 그 마을에서 가장 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팔 8절을 읽겠습니다. 8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봅니다. 나도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개념,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본받기 원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달리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한낱 목수의 아들로 생각했고요, 예수님은 권력도 경제력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사람들 따라다니는 몇 사람.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었어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배척하고 죽이고 너까지 것이 뭐 한다고 라고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8절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뭐냐면, 나도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고 삽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내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명령하면 하인은 쉽게 말하면 죽는 신용까지 다 합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확실하게 그 말을 듣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이 병, 예수님의 말씀을, 이 병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할 거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는 철저한 순종으로 이어져요. 여기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뭐 어떻게 따랐다라는 내용도 안 나와요. 그러나 백부장의 이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말씀하신 대로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예수님 말씀으로 모든 걸 행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철저하고 확실한 믿음을 로마 사람이었지만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냥 너무 막 긴장하고 저를 보니까 제가 굉장히 두려워요. 좀 편하게 갑니다.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웬일로 나타났더니 너 이번에 참 수고했다. 그러니 내가 번호를 가르쳐 주마. 36, 4, 25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갈래요? 안 갈래요? 가요. 미쳐봤자. 그런데 그 꿈에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연히 이틀 뒤에 신문을 딱 손에 잡았어요.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죠. 이틀 뒤에 나올 신문을 이틀 먼저 내가 딱 본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죠. 확실해요. 그러면 대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확실한 재료가 있다니까. 그러면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나타나요. 자녀들이 엄마 말 잘 안 듣는다고요? 엄마가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신뢰도를 높여놨느냐. 그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순종하는 빈도는 어때요? 커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서를 보면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100% 믿으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뢰하고 따라라. 결국 신앙의 결론은 뭘로 나타나냐면 순종으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 성경에서 순종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곧 죽게 되면 천국으로 인도하실 건데 신앙인들이여 성도들이여 정말 속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신앙의 삶의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당연한 거예요. 천국이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처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이겨내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전체를 봐보십시오. 세상은 힘으로 모든 걸 다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즉 세상의 원리는 힘과 권력의 원리로 되어지지만 진짜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건 힘과 권력은 잠깐이고 진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사탄들이 이 세상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만들고 세상 원리만 크게 보이게 만들어서 자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즉 내 믿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 뭐가 따라가지 못해요? 순종이 따라가지 않아요. 순종이 따라가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점점 커져야 약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해요. 없는데 생겼네?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점점 더 순종과 기도의 삶으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사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삶에서 느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모르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큼 순종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순종은 그만큼 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삶의 역사는 순종의 크기만큼 하나님 주신 보상이 크다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원리를 따라 살게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따라가다 보면 항상 그 자리예요. 그런가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곧 믿음의 방법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백부장처럼 8절에서 고백한 그 신뢰의 고백, 나도 남이 하라고 하는 거 합니다. 내 말도 내 부하들이 따라 합니다. 주님이 뭐라 하든지 다 될 걸 나는 믿습니다. 이 확실한 신뢰의 고백이 우리의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의 뒤를 이어서 순종이 따라야 하는데 그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크기,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그 크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순종은 내가 믿는 만큼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 확신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백국교회와 성도들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통하여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세상의 원리, 세상의 이 모든 풍파와 세상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나의 순종이 뒤따르게 하여 그 순종의 열매로 삶의 기적을 일으켜내는 우리 백국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